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동창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날. 어이구, 잠깐. 제가 그러다가 작년에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다행히 걔가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얘가 저를 그 카페 밴드에 초청을 한 거예요. 중학교 밴드가 있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입을 했죠. 그랬더니 순간 댓글이 100개쯤 쫙 달리는 거예요. 뭐 친구야 보고 싶어서 잘 지내니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너 왜 날 괴롭혔니? 너 밥 사라 막 이러고 막 쭉 그 뒤로 제가 눈팅만 하고 있어요. 댓글을 안 달고 있어요. 아유 중학교 모임. 아유 그러면 아니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중그룹 찬양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우리 함께 공동체 가장 어린 우리 중그룹인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원래 많은데 아까 여기 애기 보셨죠? 얘는요 그 중그룹에 가면 어른이에요. 어른. 다들 한 반 정도는 배에 한 달씩 들어있고 뭐 돌 같이 났거나 돌 이전 막 이런 아이들 막 있는 중그룹에 오늘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담 복지 시설에서 봉사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출발하니까 이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군요. 학화동에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검다리 지리산 종주가 있어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리산 종주가 있거든요. 사실 이 지리산 종주에 제가 가요. 여러분 기도 정말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산에 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욕했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다 왔대. 죽으라고 막 가면 또 다 왔대. 또 맨날 거짓말만 해서 내가 이번에는 제가 그 거짓말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 집사 젊은 집사님이 자기 지리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다. 나랑 바꿔치기 할 때다. 정원택 전사한테 얼른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가실 거다. 난 이제 안 갈 거야.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 근데 화요일 오후 점심 먹고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진과 함께. 다리가 뚱뚱 부은 사진과 함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지리산 종주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뭐 어디 스톤골 올라간다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막 10시간을 가자 하루에 막 이러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실이 필요합니다. 작은 마을 여름 캠프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슈퍼히어로 J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기도, 후원, 섬김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와 있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벤치에서 여름 리트릿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카페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진검다리 벼룩시장 우리 진검다리 애들이 산티아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모아보겠다고 위에서 뭔가 하고 있거든요.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나가셔서 일부러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여러분 그 보시기에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싼 돈 주시고 사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배팀에서 광고에 부탁하셨어요. 특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팀에 함께 해주세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면 됩니다. 아유 정말 좋네요. 10분 전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가시면 된대요. 저 뒤에 김창대 형제 우리 손 한번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예, 우리 교회 다크서클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 접니다. 다크서클을 담당하고 있는데 잘 오셨어요. 오늘 더운데. 그럼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면 돼요. 나는 평소에 착하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들으세요. 나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게 생겼네라고 소리 듣는다. 나는 평소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게요 공통점인데 뭔지 아세요?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별하는 법이래요. 요거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이 좋아 보이시네요라는 소리 많이 듣는다.
요 사람은 촌스럽게 못생겼다 드시고요. 평소에 나는 성격이 온화해 보이시네요라는 소리 많이 드신다. 계속 들으세요. 촌딱같이 못생겼어요. 아니면 요런 거, 나는 평소에 싸가지 없게 생겼네라는 소리 자주 듣는다. 들으세요. 요런 분들은 잘생겼다는, 꼭 기생오라비 같네. 잘생겼다는 거예요. 좀 노랗겠구만. 진짜 잘생겼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생겼네. 요거 중요해요. 꽃미남처럼 잘생겼네. 자녀들도 이런 얘기, 귀엽게 생겼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쁘진 않고 귀엽기만 함. 공부 잘하게 보여. 진짜 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잘생겼다 할 수 없으니 이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 닮았네. 인물은 딱 니네 부모 수준이야. 갈수록 인물 나네. 어릴 적 엄청 못생겼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런 뜻이래요. 본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별해 보세요. 전 비로소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엄청 순진했구나. 저는 위에 이런 데 되게 막 많이 들었거든요. 착하게, 공짜, 이게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 비로소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써니 목사님이 정말 지능적이구나. 항상 자기는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결론 뭐냐면 나는 정말 진짜 잘생긴 사람이에요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로소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 딸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아빠 닮았네. 여러분 저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딱 네 부모 수준이야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 참 인상이 좋고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성격이 온화해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성격이 참 온화해 보이세요. 착하게 생겼네. 그럴 때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런 의도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아는데, 근데 이상해요.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무튼 저는 기분이 괜찮아요. 그냥 착하게 생겼네 그러면 기분 좋고요. 인상 좋으시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요 얘기 듣고 난 이상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놀았겠구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참 대놓고 당신 특성 없어요. 당신 참 못생겼네요. 당신 촌딱 같아요 라는 것보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성격 좋으세요. 착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하면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두 형제가 살았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두 형제가 있었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옹졸한 무례한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이 죽는데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형은 목사에게 장례식 사례비로 큰 돈을 주면서 이 이야기만 꼭 한 자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대요. 뭔지 아세요? 목사가 죽은 동생을 성인으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목사가 얼마나 대략 난감하겠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삶 전체가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옹졸하고 무례한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사님들은 뭘로 먹고 산다고요? 요걸로 먹고 살아요. 이 목사님 되게 지혜로웠나 봐요. 그래서 장례식 당일날이 됐고 고민 끝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고인은 거짓말쟁이, 불량배, 사기꾼, 도둑, 강도, 옹졸한 무례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에 비하면 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죠? 그 보여주고 싶은 나가 나의 기대를 벗어나 빗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착하게 생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삶을 아무리 잘못되게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성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크서클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건강하거든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다크서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경을 쓰세요. 별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걸 보다 이렇게 못 참겠는데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비비크림. 비비크림 여러분 남성들 발라보셨어요? 저는 발라봤어요. 딱 주셨는데 2번 발라봤어요. 주셨을 때 1번 바르고 오늘 아침에 1번 발랐어요. 비비크림 효과가 좋아요. 우리 형철이 형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다크서클이 없어 보인다고.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
저희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9살, 7살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9살짜리 예은이가 다크서클이 약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 앞에 굉장히 얘가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서 막 하다가 막 나왔어요. 봤더니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뭘 묻혀서 나온 거예요. 선크림을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묻혀서 자기 다크서클 없어졌다고. 아이들도 이래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가 있고 보여지고 싶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여주고 싶은 나, 보여지고 싶은 나, 이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좋은 삶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우리를 빨려들게 하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TV 광고예요. TV 광고나 잡지 광고를 보면 멋진 해머, 뭐 좋은 집, 큰 재물, 맛 좋은 음식, 고급 전자제품, 고급 대형 차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삶을 살 거라고 막 이야기해요. 좋은 삶이 약속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 한정이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모든 피곤함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산소 같은 여자, 이 화장품 바르면 내가 이영애가 될 것 같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죠? 초등학교 시험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죠. 아이들이 다음 중 침대 가구가 아닌 것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침대를 체크했대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냉장고 선전인데 양문형 냉장고를 꼭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전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삶은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좀 더 화려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뭐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사람, 세리 마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마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그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근데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마태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본문에 보시면 여러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소개하거든요. 같이 밥을 막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라는 것은요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파는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윤리적이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위선자고 뭐고 뭐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은 나, 보여지고 싶은 나로서는 최고였던 거예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많이 알죠? 지위도 높죠? 존경받죠? 의롭다 여겨지죠? 경건하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드물 거예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일부는 자기가 갖고 쥐꼬리만큼은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은요 유대 공동체 법칙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환자, 불운한 창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죄인 가운데는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들은 전방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누구가 어울리고 싶으세요? 경건하고 지위 높고 많이 알고 거기다 존경받기까지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만지기만 해도 죄를 짓는 것으로 치부되는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누가 내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세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매국노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저녁을 들고 계세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죄인들과 천박한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천박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의롭고 윤리적 그리고 정의감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독서를 품은 내용이 또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독하게 비난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의롭고 윤리적이고 정의감 넘치고 존경받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명예나 그런 것들을 시기해서 그럴까요? 질투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공적인 그들의 삶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갖 위선과 좋게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사적인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거예요. 누가 그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구분을 지었을까요?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과 구분해서 불렀어요. 비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의롭게 여기고 경건하다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안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나는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바리새파?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내고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다음 뭐가 떠올랐을까요?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안일하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판단하려 한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신앙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다. 여기에 나온 책 내용 설문조사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85%가 그리스도인은 위선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조차도 47%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다 착해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교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죠. 퀴어 축제, 동성애. 최근 몇 년간 기독교에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저기를 들으랬던 게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대단해요. 교회가 꼭 기독교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1만 명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 태극기에 부채춤에 난타에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메르스는 동성애자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방금 대만 동성애 축제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아마 대만의 동성애 축제라는데 불이 났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그 댓글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서울 동성애 거리 행진 때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이 엄청 무겁고 슬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죄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동성애자도 죄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불살라버려야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동성애가 죄다. 그런데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고 혐오해야 할 죄일까? 동성애보다 다른 죄들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약소한 걸까? 어떤 죄가 가장 무섭고 나쁜 것일까? 적어도 현재 일부 교계에서는 이보다 더 악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동성애는 다른 어떤 죄보다 나쁘고 더럽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근데 죄라고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이 나오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탐욕이라는 죄. 탐욕. 이 탐욕은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10계명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너를 두지 마라. 그리고 탐욕은요, 생명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탐욕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해요. 부중독자라는 책을 뒤에 보면 한 강연자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와 있을 건데요. 이런 내용. 권력과 명예와 돈은 확실히 중독이야. 사랑도 중독이고 노동도 중독이 있지만 돈, 권력, 명예는 그에 비할 수 없이 심한 중독이야. 도박 따위의 중독은 저리 가라지. 식구가 다 죽든 민족이 다 죽든 권력을 얻고 싶지 않고 인류가 다 죽어도 저 혼자서라도 부자 되려는 게 인간이야. 이 중독이라는 게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정체도 없어. 완전히 정신병. 나도 거기 돈 버는 중독에 딱 걸려들더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탐심은 성경에서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탐욕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광장으로 뛰쳐나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1만 명 이상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탐심을 버립시다.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돈 좀 그만 벌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가질 만큼 가졌잖아. 이제 돈 좀 그만 벌어와.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어요? 아들, 너 공부할 만큼 하잖아. 이제 다른 사람들 일 좀 양보해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에는 죄의 잣대를 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동성애자들에 비하면, 다른 누구누구에 비하면 이라고 말이죠. 사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이 부분에서 취약한 부류가 있다면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주의 종? 순종의 대상?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맞나요? 사실 위의 내용들은 목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목사는 세팅부터 잘못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자신을 그렇게 살려고 자신을 감추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시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큰 도로 나갔을 때, 노운동 쪽이나 둔산 쪽으로 가실 때 항상 좌회전을 하세요. 두 줄을 넘을 것인가? 조금 가서 유턴해서 갈 것인가? 그죠? 유혹, 이게 대단해요, 그거.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빨간 거뭐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없어졌어요, 많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제가 구청에 밀어 넣었어요. 네. 겉으로는 사람들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좀 제 속은 뭐가 있을까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주 제가 여러분 거기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수도 없이 넘어요. 제가 밀어놓고 제가 거길 수도 없이 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바쁘니까, 다 누굴 만나야 되니까, 늦었으니까. 그리고 남은 이해 못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면 불륜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최근에 지갑을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뭐 이거 막 신고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불편한 거는 신분증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다시 못 만들었어요. 운전면허는 다행히 인터넷에서 뭔가 신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쪽 근처, 여기 굉장히 멀잖아요. 저쪽 대전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온 김에 운전면허증을 찾고 가야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저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못해다. 그러니까 더욱 친절하게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요 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뭐 본인 확인 증명서 이런 걸 떼어주니까 이런 걸 떼어주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저기 대전 유성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찾으러 왔는데 이거 휴대폰 보시라고 여기다 예약한 게 있잖아요. 이게 나라니까요. 막 진상을 막 떨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친절하게 아니 저기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거 본인 확인증을 띄워오시면 됩니다. 아니라니고요. 나는 내가 여기서 지금 받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여길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받아가야 된다니까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한순간 저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면 뒤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분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누구지? 막 짧은 시간 누구지? 내가 뒤를 돌아봐야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우리 동석 형제였어요. 어디서 드럼 치는. 딱 걸렸어요. 제가 거기서. 교회에서는 목사인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창피했을까요? 그게 걸린 게 창피한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그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린 게 그냥 창피한 거예요. 보여지고 싶은 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눈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시력은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그 건강검진 갔는데 이쪽이 1.5예요. 여러분 1.5 있으세요? 이쪽은요 딱 보니까 2.0이 보이는 거예요. 1.5도 그 간호사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2.0이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2.0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1.5만 보인다고. 근데 이 좋은 눈으로 제가 성경 말씀만 볼까요? 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한밭대 앞으로 가면요 핫팬츠에 막 정말 창피해요. 그 사람들이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상상을 해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인 척, 하나님의 종인 척, 아닌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냥 목사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관리하기에만 급급한 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감추며 공적인 나, 보여지는 나, 그걸 관리하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저희 집은 아까 딸이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쁜 누나를 쫓아다니다가 그 누나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다가 그 누나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으니까 좀 바뀌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실 애를 못 때리겠어요. 딸들은 어떻게 때려요? 제가 큰애 작은애 한 번씩 때려봤거든요. 정말 후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정했어요. 매담당은 엄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때려요.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때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거짓말했을 때, 속일 때예요. 그때는 정말 어디 내가 피해 있어야 돼요. 나도 맞을 것 같아요. 예쁜 누나가 무서운 누나로 변했던 게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심하게 때려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그 매를 드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에게 매를 드셨으면 어땠을까? 확 때려서 그냥 채찍을 들고 너 위선자여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효과가 짱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채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신이 때리는 채찍. 그런데 그 매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만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매가 필요한 위선자들을 향해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매를 드는 대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매를 드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매를 드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위선을 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요 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창녀도 동성애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어요.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좋은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참여해서 뒤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는데요. 성찬을 참여하셔서 빵을 드시고 잔을 드실 때 매를 드는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오로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사랑에 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엎어치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위선을 훤히 드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선을 훤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선자여 죄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